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거기서 계속해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전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었고 청중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좋은 마음의 밭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가는 우리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12제자들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파송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신 파송 후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셨던 권능을 12제자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집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파송받은 세상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럴지라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두려워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충성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비록 이 10장의 마지막 말씀, 비록 세상이 핍박할지라도 제자들 너희들은 천국 왕의 사신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그 믿음을 굳건케 하시며 이들을 12사도로 이렇게 파송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11장 11절에서 19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그분이신지 이렇게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 질문한 세례 요한의 그 신분이 어떤지, 어떤 사람인지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증언하시는 내용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증언을 거절한 이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과 정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은 10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시고 파송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을 끝마치신 것을 연결하는 말씀입니다. 1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훈화 말씀을 명령하시고 보내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에 가셔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이렇게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푸나 말씀이 마치고 2절에서 이제 장면이 전환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 엽죽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요한은 누구이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옥에 갇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오늘 그 주일학교 설교 때도 나왔던 것처럼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뭐 옥에 붙잡혀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그런 상황과 지금 연결이 됩니다. 이때부터 세례 요한은 쭉 지금 옥에 갇혀 있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누군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 그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오셨을 때 예수님한테 아이고 예수님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를 말렸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훨씬 높으시고 자기는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런 것을 지금 알고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는 지금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그가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은 그가 감옥에서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을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더라라고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전해주는데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니까는 자신이 기대했던 이 그리스도와의 삶과는 지금 다르게 일하셨던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이 이렇게 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을 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 세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는 그가 전파한 그 복음 메시지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보시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그때에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천국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메시아가 가까이 온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파하는데 3장 7절 보시게 되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자기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이제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보시면 좀 더 한 발 더 드시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나무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12절 손에 키를 들고 타당마당하는 정하게 하는 하실 것인데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전파한 천국의 지금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천국이 임박했습니다. 천국이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노가 쏟아질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례 요한이 전파한 천국 복음은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구원 쪽보다는 어디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메시아가 오시면 천국에 임박한 것이 오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이 주신 그 왕적인 권세로서 모든 이방 나라들과 이방인들을 이렇게 다시 말하면 열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메시아가 오셔서 열국을 심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쩌죠? 로마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압제 아래 이렇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들을 다 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복종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지금 메시아관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전파했는데 결과가 어쨌습니까? 4장 보시면 이방 왕 헤롯의 핍박을 그래서 4장 17절에 지금 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옥에 갇힌 것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이제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쩌다고요? 오셔서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헤롯 왕도 심판하시고 자기를 옥에서 꺼내 주셔야 되는 뭐 이런 지금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었을 것인데,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금 소식을 들었는데 그 들리는 소문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관과는 지금 전혀 다른 소식들을 지금 갖고 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5장, 6장, 7장 계속 살폈던 부분들, 심판에 대한 얘기들은 안 들리고 어떻습니까? 불의한 자들을 이렇게 썰어버리시고 이렇게 벌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약한 자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인들한테 찾아가셔가지고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식사하시는, 기뻐서 잔치하시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계시는 소식을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서 지금 예수님의 했던 일들을 지금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는 지금 세례 요한 입장에서 어쩌죠? 이분이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된 메시아가 맞는지 지금 의심이 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자기가 갈 수 없으니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오실 그 약속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4절에 보시면 얘기하시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러면서 이제 뒤에서 얘기하시는데 보시면 뭡니까? 특별한 뭔가 어떤 새로운 뭔가 확실한 증거가 될 만한 어떤 그 얘기, 키포인트가 되는 얘기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거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들, 지금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지금 언급하시는 겁니다. 자, 5절 보시게 되면은 맹인이 보고 소경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벗고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뭐냐? 이사야서 35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셔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지금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하는 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한테 가서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한 지금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이게 증거를 주면서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 흔들리지 말고, 내가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라라고 그렇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고 이제 6절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한테 지금 확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일들을 지금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 확실히 믿게 붙들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기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이 소식을 전해라.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전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떠나보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그 무리들에게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시는데 3번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답하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누구이신지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하십니다. 자, 먼저 보시면 너희가 광야에 나갔다. 근데 왜 광야에 나갔냐라고 하면서 지금 광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광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까?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리들이 지금 광야로 나갔는데 이 광야에 나간 이유가 왜 나갔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을 텐데 그게 아니고 좀 얘기하죠. 뭐 갈대 보려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풍경 보러 갔느냐? 아니지 않느냐. 두 번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부드러운 옷은 그 고급스러운 이 옷을 뜻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뭐 이제 그 비단 옷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옷, 비싼 명품 옷 입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왕궁에 있다는 것이죠. 사치스럽고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 없다. 왕궁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사람들 보려고 왕궁에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어떤 고급지고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보러 온 것이 아니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외쳤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너희가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닌가? 라는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간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도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이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우리 이제 나중에 우리 성경이 읽어진에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의 선지자에 대한 얘기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된 메시아를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금 오신 광야에서 뭔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지금 선지자가 아닌가 하는 지금 이 세례 요한을 지금 선지자를 만나려고 지금 너희들이 광야에 가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지금 질문하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생각한 선지자가 맞다. 근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그 선지자 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보통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보통이 아닌 꽃배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고 탁월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통 일반적인 선지자들이 아니고 좀 특별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세례 요한이 했었던 일을 살펴보시자고요.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일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사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시긴 한데 그 어떤 뭐 이렇게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뭐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다른 선지자들 보시게 되면은 기적과 이사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이적은커녕 힘없이 어쩌어요? 옥에 그냥 갇혀버린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라고 이런 지금 외치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 탁월한 선지자라기보다는 그냥 힘없고 연약한 그런 선지자와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반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가 보통이 아니고 탁월하고 뛰어난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10절을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을 지금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라기 3장 1절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읽어드린 것은 지금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과 제가 지금 해드린 말씀과 좀 비교를 해보시라고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10절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용이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변형시켜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것을 제가 몇 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똑같은 본문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 관점에서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인용해서 기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라기서의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호와가 들어갈 자리에 뭐냐면 자기 자신을 지금 집어넣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쩌죠?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메시아보다 앞서 보낸 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내가 메시아인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자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고 탁월한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 탁월한 선지자가인 이유가 왜냐면 메시아의 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메시아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탁월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탁월한 선지자라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냥 어느 정도로 탁월하냐? 지금 한없이 높이시는 몫을 지금 얘기합니다.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이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의 찬사와 같은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엄청난 거죠. 단순하게 높은 사람인 정도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 뒤에서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떻다? 지극히 작은 자다. 이 사람보다 극히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지극히 높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낮추시는 지금 이렇게 대조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조는 지금 뭘 말하겠느냐? 여러분들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인물적인 어떤 개개인적인 사사로운 대조가 아니고 무엇이냐면 바로 역사적인 지금 대조를 말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항상 무엇입니까? 산상수훈, 구약의 세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새 시대,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율법으로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으니 천국 복음으로 살라라고 하시면서 지금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최고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천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자가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시죠.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당한다.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이것도 구약의 배경입니다.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침략한다, 쟁취하고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것을 쟁취하고 하는 지금 배경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지금 침략해서 빼앗아서 이렇게 자기의 땅으로 차지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이렇게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이 세례 요한은 때부터 천국은 동이 텄고 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례 요한 때서부터는 새롭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가 지금 시작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구약과 신약의 역사적인 지금 대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날 이제 심판의 날이고 이것을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구약의 끝날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것인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약속한 것이 바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정체를 지금 이 약속된 마지막 날에 엘리야가 지금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3번에 걸쳐서 확실하게 높여주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시면서 세례 요한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전령으로서 지금 그 말라기 선지자에 연재한 예언, 그 엘리야로 와서 지금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왕의 전령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앞길을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로 지금 전파한 것은 뭐냐면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한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확실한 이 전령이다, 이 약속된 그 엘리야다라는 사실을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마지막 전령이 증거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도 어떻게 합니까?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확실한 선지자이고 이가 증언한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또 확실한 지금 약속된 메시아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쩌다 너희들이 그 전파했던 이 천국으로 나를 받아들이라라고 그렇게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자, 근데 이 세대가 이 예수님의 지금 이 증언을,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해서 탄식하시며 정죄하시는 내용입니다. 16절에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까 하면서 지금 이 비유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동무들한테 얘기하죠. 피리를 부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피리를 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잔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인 잔치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잔치가 피리를 불면서 하면은 뭐 하자는 겁니까? 같이 어울려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함께 하자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들은 이 잔치에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춤추지 않고 이렇게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번엔 반대로 춤도 안 추니까 이번에는 슬픈 곡을 부릅니다. 슬픈 곡은 어디서 부르죠? 장례식에서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의 어떤 슬픈 곡절을 이렇게 부르면서 같이 함께 애통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도 꼼짝하지 않고 이렇게 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지금 누구다? 이 세대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 세대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서 활동을 했던 자입니까?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막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청을 먹으면서 한마디로 대단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단식과 같은 금욕하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요? 이 메시지를 듣고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어쩌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 이 잔에서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는데 이 잔치에도 이들이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먹고 마시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먹지 않고 하니까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하고, 또 예수님한테도 하니까는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죄인들과 어울리니까는 이 사람은 먹기를 좋아한다 하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또 그쪽으로 몰아가면서 이렇게 포도주와 술을 즐겨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악한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도 거절했고 예수님도 거절했고 모든 지금 이 증언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누가요? 이 세대입니다. 근데 이 세대는 지금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전에는 갈릴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세대로 하면서 지금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이거 이제 이 마태복음의 좀 특별한 그 문맥인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역사를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이 후손 왕인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거절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것을 은연중에서 계속 드러나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립하고 하셨을 때도 지금 그 천국에서 쫓겨날 것을 지금 얘기하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8장에서 이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실 때 거기에서 나왔던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오히려 원래 본집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고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확장시켜서 이 세대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들아 이렇게 지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도 거절하고 나를 지금 거절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악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얘기하시기를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지혜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일로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성령을 뜻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연약한 것을 감당하시고 짊어지신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했던 이 지혜의 일, 이 일로 지금 그렇게 인정받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보낸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앞길을 왕의 전력으로서 먼저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확실한 천국을 설립하셨고 천국에 대한 증거로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지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런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 나라가 지금 이방의 압제 아래에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해방시켜줄 지금 위대한 왕 같은 사람을 지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거기 나갔을 때 비단옷 입은 사람들 지금 만나려고 너희들이 나갔냐?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 구약과 동일한 방법으로서의 지금 그런 구원을 지금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대했던 구약의 힘 있는 권세 있는 왕으로서의 이 왕을 세우는 그런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천국 왕으로서 오셔서 지금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은 구약과 다른 방법으로 지극히 연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신이 연약한 것을 감당하심을 통해서 소경들과 안진뱅이들을 구원하시고 일으키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시작될 것을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이 왕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이신지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확실한 말라기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또 이사야서에서 선지 얘기했던 것 같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 길을 세례 요한이 전파하고 했다. 세례 요한도 확실한 자이다. 그러니 어쩌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하면서 6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서 이것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메시아로 확실한 천국 왕으로서 믿고 회개하고 따르라라고 그렇게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습니까?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오히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절하였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 끝까지는 어쨌습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이방 왕과 연합함을 통하여서 팔아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살리심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거절한 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건을 통하여서 확실한 천국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인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했었던 그와 같은 사건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이기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그냥 이거 뭐 로마 신 아니냐, 그리스 로마 신화, 그래서 뭐 헤라클레스와 같은 그래서 어떤 신의 아들 같은 어떤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무슨 동정녀 탄생이냐,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뭔가 분명 어떤 다른 인류가 있겠지 하면서 해가지고 이 사실들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것,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를 지금 주님의 상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주님이 주시는 피와 살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생각하라. 주님에서 확실한 증거로서 이것을 보여주셨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분의 확실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사실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례 요한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구약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이렇게 했던 이 세례 요한도 천국의 백성과 비교했을 때는 지극히 낮은 자다. 이가 뭐 훨씬 우리가 높다라고 하면서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천국 백성들을 더 높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신 이 세대를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이 산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여전히 아까 같은 그런 조롱과 멸시와 거절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롱과 멸시에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것을 믿게 한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 모든 것으로 증명해서 한다라고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말한다 그래도 믿지 않을 자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고 이것을 믿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 상에 앉는다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증언해 주시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렵고 조롱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무너지지 마십시다. 우리들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기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뭔가 나타나고 뭔가 잘 되고 하는 이것을 지금 꿈꾸고 있는데 이것과 다르다고 했을 때 이것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 주님이 계신 것이 맞는 것인지 나를 사랑한 것이 맞는지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이 부활의 상, 천국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 이 천국 왕이신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이것을 증언하는 사실은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정말 주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던 정말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이 복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높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 주님의 백성되고 자녀 되었사오니, 이 사실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주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감사하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 사실을 확실히 붙잡고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또 주님이 주시는 어떤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것으로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주님을 붙잡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신실한 충성된 증인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